어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우리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한 백성이 세워질 건데 그 백성이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믿음. 네, 그래서 그 백성들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하기 원하는 거죠. 뭘 배워야 된다면 믿음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믿음이 생기려면은 뭐를 기반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결과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결과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셨죠? 남편하고 결혼할 때 누구한테 소문 들어서 결혼했어요? 아니면 직접 사귀어보면서 결혼했어요? 직접 사귀어보면서 교제하면서 알아가면서 교제하셨죠? 그게 믿음이에요. 남편에 대해서 주워 들은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뭘 믿고 결혼하겠어요? 남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를 내가 교제하면서 알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는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소개한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의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부르짖어라 도와주실 거다. 맞습니다. 성경에 써있으니까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만큼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제를 더 알게 됐어요. 뭐냐면 너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너를 위한 내가 거할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알았어요. 아니까 믿었지요. 믿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막연한 인생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그 실제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요. 도착을 했어요. 믿음만큼 그렇게 해요. 믿음만큼.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면서 믿게 하시고 또 하나는 감추세요. 하나님 자신을 감추세요. 왜냐하면 진짜 믿는지 감추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믿는지 감추세요. 하나님 자신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굽에 갔을까 안 갔을까요? 기근이 와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지키고 보호할 것을 알았다면은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까 안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겠죠. 왜냐하면 애굽을 인도하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내려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 감춰졌기 때문이에요. 참 신기하죠. 자기 인생을 걸고 가나안 땅에 간 아브라함은 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또 뭐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어요. 근데 하나님 되찾아 주시죠. 예물까지 받으면서. 이면서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이걸 배웠겠지요. 그래서 그 뒤로 보면 아브라함은 함부로 안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 느껴지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느껴지지 않고 인도를 못 느낀다고 해서 내 멋대로 해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안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 거예요. 아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기근 용어로 해도 안 움직여요. 왜?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대해서. 네. 여러분 그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라 그랬어요. 건너가는데 밤새도록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중간에 서가지고 오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꺼셔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근데 예수님이 한밤에 물을 걸어오신 거예요.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어떤 예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능치 못한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아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거든 다리를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죠?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께 있는 건데, 하나님께 있는 건데, 믿음이 환경에 돌아가는 순간 빠져버려요. 아무리 알아도 눈이 어디로 가버리면, 환경에 가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요, 적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크지요. 근데 왜 빠졌죠? 믿음이 없어서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윤준이가 있는데 윤준이가 우리가 애가 뭐 이렇게 태권도 갔다 오면은 한 6시나 돼서 이제 온다고 합시다. 우리 집에 뭐 7시나 돼서 온다고 한 7시나 돼서 와요. 7시나 돼서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항상 엄마가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고 없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시나 다시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윤준이가 어떻게 하죠? 불안하지요. 나를 놓고 도망갔다냐? 어디 멀리 갔다냐? 나를 버렸다냐? 혹시 무슨 큰일 난 거 아니냐? 별 생각을 다 하겠죠, 애가.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이 늘 계시다가 안 계셔버린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온 동네를 싸돌아다녀. 찾는다고. 그래도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시나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안심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막 안기죠. 어디 갔냐고 막 그러면서. 뭐 2번, 3번 그런 일이 반복되면 윤진이는 어떻게 할까요? 울어요, 안 울어요, 이제? 잘 안 울어요, 이제? 찾아다녀, 안 찾아다녀. 왜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아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말하는 거죠? 윤지 울었어? 안 울었어요. 잘했다. 이게 울었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모님이 같이 있지 않아도 도와주지 않아도 너를 보살펴주면서 안 느낀다 할지라도 너는 아빠는 부모님 반드시 내게 오고 나와 함께 잘 것이고 나를 품에 안을 것이고 이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막 주실 때 신앙생활은 쉬워요. 막 은혜를 줬는데 신앙생활 실패한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건 대단한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쉬워요. 근데 언제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열정도 없고 환경과 관계를 통하여서 또 내 마음의 감정을 통하여서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구원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어느 누구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딱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다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항상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마실 물을 안 줄 것 같고 우리의 필요를 안 채워줄 것 같고 우리를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감추신 건데 그들이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알고 감추신 건데 뭐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세운 건데. 아멘. 우리 신앙,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께 눈 맞추려고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이걸 가리켜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이게 크라이막스예요. 이게. 아멘. 근데 이렇게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계속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믿음이 생겨야지. 믿음이 생기더라도 환경이 오고 관계가 없고 감정이 굴곡이 심한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모든 걸 놔버리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에 선택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아도 능력 주시지 않아도 내가 보이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실함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면은 내 감정대로 해버리고 내 기질대로 해버리고 내 중심대로 해버리고 이거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말 왜 했냐?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어느 생각? 예배 있죠, 예배. 우리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철야 예배라든지 예배 있잖아요. 예배와 그와 같아요. 그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언제나 예배 드리고 싶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나 예배 드리고 싶나요? 어때 몸이 뻗지근하고 어떨 때는 확 낙심돼가지고 뭐 은혜를 주시겠나 싶기도 하고 오늘은 좀 포기하고 하나님도 이해하실지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막 들어놓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으면 그래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뭐 3층쯤 갔다 오는 깊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예,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예, 한마디로 여러분 잘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제가 잠깐 하면서 생각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힘들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예, 우리는 또 이제 뭐 갱년기 아닙니까? 남편도 감당 못해, 자녀도 감당 못해, 나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해. 이런 나 감정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예, 어떤 거 모든 게 절망으로 봐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소망이 없게 보이고 예, 내 자신이 불쌍하게 보여지고 막 이래서 뭐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해서 뭐 하냐 뭐 내가 뭐 크게 변했느냐 뭐 오늘 안 간다 해서 내 신앙이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람 같은 경우에도 알았어요. 믿음이 알았어요. 뭘 알았다면은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함으로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함으로 뭘 알았다면은 경험으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어버린 거예요. 믿었어요. 왜냐하면 경험으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믿으라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설득하는데 계속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을 설득시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설득시키세요.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설득시켜요. 믿으라고 날 좀. 하나님은 계속 그거 하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네, 그래 안 그래요? 계속 여러분에게 설득시키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막 옆길로 빠지고 막 이스마엘 놔버리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계속 하고 설득시켜요. 그리고 언제 그 말이 맞는 걸 안다면 이제 이삭을 딱 낳을 때 정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 이걸 경험으로 안 거예요. 아니까 믿은 거지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 하나님과 그런 사람인가 아니까 믿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아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데 문제는 모리안산에서 자기 아들을 또 칼로 번제로 드리라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함을 알고 계속 은혜를 부으시고 눈물을 부으시고 열정을 부으시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웠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면서 갈등을 계속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하니까 멈춰라. 그때서야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너가 믿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을 그 전에 알았죠.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못 느낀다 할지라도 너가 그대로 했기 때문에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문제냐면 영적 전쟁이 엄청 심해요. 사단은.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내 안에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야기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예배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든지 보면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갖다 막 낱낱이 나는 뭐 이렇게 탐구하고 뭐 이렇게 칼질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굉장히 무디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사람이 뭘 말해줘야지 알아듣는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말한다 해서 박성철 목사님 막 이렇게 예민한가 보다 막 영적이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도 말해야지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제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지 뭘 보고 믿음을 보고 어떤 믿음? 한결같은가? 그리고 은혜도 줘도 은혜가 없어도 한결같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어떠한 상황에서 선택하려고 한 걸 보고 보는 거예요. 별거 있겠습니까?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너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수 있었는데도 쉬고 멈출 수도 있었는데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도 나를 신뢰했길래 움직여가는 잘했다. 참 의롭다. 부족한 거 많지만 그 믿음에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배 중요성입니다. 오늘 반만 할 겁니다. 예배 중요성인데 특별히 그 예배 인도자들은 더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인도자입니다.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섬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배 인도자들은 좋은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예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하나 가치가 잘 서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배 중요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해요? 배양시켜준다. 배양시켜준다. 자, 첫 번째 예배 중요성. 예배 회복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다른 모든 회복의 뭐예요? 원동력이기 때문에. 원동력. 참다운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등 우리 신앙의 모든 요소들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돼야지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이 쓰셨던 종들은 다 예배자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배자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돼야지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친밀함도 배양되어지고 모든 것의 원동력이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반드시 배워야 되겠죠. 반드시 배워야 돼요. 많은 학자들은 교회의 기능을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모양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 기능을 십자가로 표현하면 잘 표현되는 거죠. 위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 아래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과 양육, 수평적으로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교제, 그리고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가 그것입니다. 이 4가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그리고 균형 잡히게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균형 있게 잘 잡히는 거예요. 균형 있게.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 4가지가 균형 있게 잡힌다 할 때 여러분 공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개인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딱 들으면 왠지 공적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 사람이 주님의 교회예요. 내가 주님의 성전이에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각 개인이 교회고 모인 우리가 에클레시아. 모인 우리가 또 교회예요. 그렇다면 각 개인이 가장 건강한 요소를 갖는 것을, 신앙의 요소를 갖는 것을 이 4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있냐는 거예요. 골고루. 없으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 건강함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개인이 이 4가지 뭐라고요? 요소가 각 개인에게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잘 골고루 세워졌으면 모인 무리가 그 모인 무리의 열매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 세워졌는데 모임 무리가 이렇게 세워지길 바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각 개인이 그렇게 세워져야지 모임 무리 가운데서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각 개인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모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해요. 사람들. 근데 그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각 개인의 기준 그 수준에서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누가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요? 개인인 교회가. 그리고 모인 무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는 각 개인의 영적 상태예요.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각 개인이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이 네 가지가 골골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자, 첫 번째 뭐죠? 예배.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양육과 교육. 교육과 양육. 잘 훈련받고 있습니까? 훈련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잘 훈련받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가르침을 잘 받고 있습니까? 성도들과의 교제는 건강하십니까? 전도하는 삶을 삽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삽니까? 네. 각 개인이 사는 것만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봅시다. 밑에 봅시다. 보면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예배를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기능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교회의 다른 기능 등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지 교육과 양육이 되고요. 성도 간의 교제가 가능하고요. 전도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지? 예배가 돼야지. 그럼 여러분 삶 속에 가장 먼저 시급한 게 뭘까요? 예배. 그럼 하나님 뭘 가장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여러분 설득시키고 있고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근데 이게 안 세워지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공부를 받지 못하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거죠? 교육과 양육이 안 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안 되고 영혼에 대한 복음의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뭘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공적 예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도 예배예요. 삶에서 어떤 예배가 예배일까요? 말씀 보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 금식, 책을 읽는 것, 목회자와의 상담 이런 게 다 예배예요.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 정의가 있어야지 이것들이 예배인 줄 알죠. 예배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그걸 바라보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모든 것들이 예배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목회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게 다 예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을 내가 반드시 하고 밴드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가 안 하면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어 안 하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하고 싶으면 올리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그래서 이걸 도움을 드릴까 싶어서 밴드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밴드를.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예배가 다른 모든 것의 원동력이라고 했잖아요.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다루세요. 다루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든지 다루시든지 징계하시든지 그래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해요. 다루심도요 하나님 찾아야지 다루세요. 징계도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징계하세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니까 찬장에 머리를 쪄도요 그게 하나님이 날 다루시는 거 금방 알아요. 그럼 왜 다루신지 알아요. 왜 찬장을 머리 쪘는지 알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니면 친밀해야지 그것도 다뤄요. 징계하세요. 친밀해야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특별 두 가지로 일하세요. 환경과 관계예요. 뭐가 뭐요?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루시고 훈련시키세요. 환경과 관계. 여러분 관계에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인격과 성품이 안 다루어집니다. 왜요? 다시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뭘 끊어버리면 돼요? 관계를 끊어버리면 돼요. 관계 안에가 힘든 사람들은 관계 안에 안 들어가요. 그럼 문제가 뭐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안 다뤄져요. 그의 중심은 안 다뤄져요. 그걸 평생 다루시는 거예요. 해결되죠. 환경을 통해서 다루심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해버리면 돼요. 고생 쇠가 빠지게 하면 돼요. 근데 환경이 됐든 관계가 됐든 여기서 하나님 따라가려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야지만 가능해요. 하나님 자신을 만나죠. 여러분 욥 있죠? 욥 아시죠?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하고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욥이 잘못했어요? 친구들이 잘못했어요? 네? 여러분 객관적으로 일단 어려운 이야기 한 게 아니잖아요. 욥의 삶에서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잖아요. 할 때 욥이 잘못했어요? 친구가 잘못했어요? 친구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욥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 말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누가 잘못했죠? 친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누가 잘못한 거죠? 다시 말해 친구들한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가 보이니까 그때서야 누가 자유하는 거죠? 욥이 자유를 해요. 더 이상 친구를 정죄하거나 친구를 판단하거나 억울함에서 자유케 됐다 이 말이에요. 뭘 발견하고 나서? 진리가 내게 적용되니까 자유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그렇게 됐느냐?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찾을 때. 이게 하나님의 얼굴 보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 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제
예, 남편하고 아내하고 뭐 자식들하고 이렇게 이제 갈등이 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면 왠지 남편이 불쌍히 느껴져. 아내가 불쌍히 느껴져. 그럼 집에 가면 잘해줘야지, 그지요? 얼마 못 가요. 왜냐면 그 집 또 하는데. 불쌍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잘해줘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그 짓 하는 거예요. 한계가 폭발하죠. 그럼 막 화가 나. 막 내 맘대로 하다가도 은혜 받았어. 그래. 또 불쌍한 마음이 생겨. 무슨 말? 그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해결책은 뭐죠? 진리가 내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했거나 이게 아니고 내 죄가 비춰져야 돼요. 진리가 내게 비춰져야 돼요. 근데 그 진리는 언제 오느냐? 하나님 찾을 때 온다는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인내라 그게 아니라 내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비춰져야 돼. 진리가 내게 꽂혀야 되는 거예요. 내 신령골실 쪽에도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관계에서도 감정에 따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인도해 간다니까요. 진리가. 명확한 진리가 내게 계시된 거예요. 내게 직면한 거예요. 내 심령을 파고 들어온 거예요. 이 진리가 나의 생명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이 진리가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100%. 뭘 통해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목회자 설교를 통하여서 상담을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심령골설 쪽으로 진리로 내게 직면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유해요. 불쌍히 여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때 자유해요. 내가 품어야 되겠다. 내가 안고 가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의인도 아니고 뭐 대단한 뭐 넓은 마음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래 내가 안고 가야지. 내가 품고 가야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 진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 깊은 우렁텅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자유케 되게 돼 있어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나를 갖다 위로하시네. 힘내라 하시네. 그 의미 없어요. 그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왜 그래서 헨리 브루카이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께로 듣지 않는 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알 수 없다. 누께로 듣지 않는 한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않는 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듣지 않는 한 명확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심령골술 쪽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 단순히 의지가 아니라 말씀에 내가 사로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멈추면 안 돼요. 말씀을 읽는 거, 찬양 같은 거, 책을 읽는 거,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목회자의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세 가지의 길을 찾는데 해결하는데 세 가지. 예, 다 성경적인 관점이죠. 하나는 뭐냐? 아까 말한 삶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말씀 본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 그와 같은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 모체를 읽고 거기에 대한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환경에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설교 말씀을 통해 찾는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설교를 듣다 보면 내 마음의 고민들을 그대로 말한대요. 목회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말씀으로 비춰져 버리는 거예요. 내게 하신 말씀으로 어떻게 나 똑같은 환경을 말씀하시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해결된대요.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는 남편인도 불구하고 목사님께 상담을 한다. 그러면 쉽대. 나는 그렇게 고민 잡고 있는 것이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 심령고소를 쪼개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고 감정이고 어떤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로 통해 가능하다고요? 예배. 예배.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멈추면 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자 봅시다. 그러면 한 대까지 해봅시다. 자, 큰 두 번째는 뭐죠?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삶은 항상 같이 갑니다. 동그라미 항상 같이.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신앙이 뭐죠?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죠. 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고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죠. 이 하나님과의 십자가 복음의 삶, 신앙의 본질의 삶에서 타락하면 우리의 예배와 삶이 타락합니다. 우리 예배가 타락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목적을 물어가며 살아가는 삶, 이게 예배인데 이 예배가 타락하면 뭐가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타락하고 그 다음에 삶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삶,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타락하면 자기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세상적인 삶을 살면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타락합니다. 한 번도 예배 없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삶이 타락하게 되니까. 자, 첫 번째 예배가 세워져야 되겠죠. 반드시. 자,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시잖아요. 성경은. 근데 왜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 떠나면?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삶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과 관계와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요. 가치관과 행동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은 그것이 아무리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이제 3과 4가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참조해서 다음에 질문 답합시오 했는데 다 써오셨죠? 공부해 오셨죠? 예. 믿습니다. 자,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말라기 때는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걸 드렸죠. 그들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 평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평가는 뭐였어요? 헛된 예배라고, 헛된 걸 가져오지 마. 헛된 예배라고. 그 다음에 성문을 누가 좀 닫아버려서 그들의 예배를 좀 드리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예배라고 그런 거죠. 자, 이스라엘 시대는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정성을 다해 무수한 많은 제사를 드렸죠. 그들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 평가는 무엇이죠? 말라기 시대와 똑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 마당만 받는다. 헛된 것이다. 가증히 여긴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싫어한다. 곤비하였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타락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66장 3절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고 드리는 예물을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번영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지.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자를 집어서 산채로 드리는 것도 똑같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는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본다는 거죠? 그때 가장 불길한 그 짐승이 개였는데 개의 목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만유리 여긴 거죠.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이나 드려야 할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그 다음에 분향은 우상의 찬송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죠. 자, 한 장 넘기셔가지고, 자, 말라기 시대는 좋은 짐승들을 자기들이 갖고 어차피 쓸모없는 병들고 눈멀고 다리가 부러지고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흠침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이 그 헛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제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탄식하실 만큼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사야는 어땠죠? 정반대죠. 어떤 드리는 것이. 이사야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성경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절기들을 철저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짐승들을, 그것도 가장 살찌고 그 다음에 좋은 짐승들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말라기 시대와 정확하게 똑같아서 타락한 예배라. 심지어 하나님은 율법의 규정대로 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것, 개의 목을 꺾어서 드리는 것, 돼지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것,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혐오스러운 표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신앙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믿음이한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인생을 그렇게 믿음이한 삶을 살았어요.
잠깐 좀 봐주세요. 아브람 있죠. 아브람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비록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부유하게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유하게 살았다고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네.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갔고 믿고 한결같이 따라갔어요. 만난 그 하나님을 꼭 사람을 사귀면서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버치라 그랬어요. 친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구예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신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라 그런 거예요. 버치라 그런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그 인생을 들이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갔어요. 맞습니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알았는데 여러분은 지금 교제하고 있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동행하고 있으며 어떻게 구하고 있으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말라기 이사야 같은 하나의 예배를 취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이 없는 예배는 거짓 예배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실제로 따라갔어요. 실제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 다시 말해서 은혜 주실 때는 따라가고 은혜 주시지 않을 때는 안 따라가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네, 아시겠죠? 다시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게 없는 종교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게 율법주의라 이 말이에요. 본질이 의식을 대체하는 이 본질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의식에 열심을 내는 이게 율법주의 거짓 신앙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나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우리 신앙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세워지려면 각자가 그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돼야지 의식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우리 하나님은 잘했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위기 살막하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은 막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막 해버리면은
다시 말해서 둥그름 잡듯이 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10년, 20년 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알아서 성숙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뭘 안 한다고요? 성숙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이해로 판단하고 말하고 선택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예배를 이걸 담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입술뿐인 예배. 오늘 두 번째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입술뿐인 예배. 자,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은 보니까 너무 많이 꽉 찼어요. 그 질문 있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나누면서 네. 91페이지. 몇 페이지요? 91페이지. 1번 있잖아요. 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것이 아까 우리의 가치관이나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그렇죠. 들어간다. 그런 그렇죠. 네. 신의 본질 떠나면 신앙의 본질 떠나잖아요. 본질 떠나면 성경의 말씀을 떠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신앙의 본질 떠나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가치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나아가지 않아요. 실제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가치대로, 자기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버려요. 성경 그게 하나님 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이 써놨어요. 하나님 기준대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란 걸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우리는 규범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의 규범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규범은 이런 거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거예요. 말씀의 가치관을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 신앙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가 돼요. 반드시.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가르치냐? 사실 이걸 가르쳐요. 삶에서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기준들을 세우기 원하세요. 네, 질문자 감사합니다. 또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오늘 빨리 끝났어요. 지금 빨리 끝난 거예요. 많이 빨리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질문. 제가 막 달려가는 것보다는 문사라 성도님 궁금한 거 말해보세요. 없으세요? 최윤 선생님 뭐 질문한 거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삶에서 어쨌든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시죠? 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를 멈추잖아요. 예배를 멈추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면 타락하게. 다시 말해 더 이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알기를 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책을 보므로. 그게 멈춰버리면 뭐가 들어간다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여러분 잠깐만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는 영적 공격이 엄청 심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 공격이.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영적 전쟁에서 참 잘 나와 있어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그들에게 부정적인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다 저주 이야기하면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다면 너의 씨를 통하여서 자녀가 날 건데 그 자녀가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발꿈치를 문다 그랬거든요. 그 후손들이 근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누가 후손들이 근다. 그럼 뱀의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뱀의 배우는 사단인데 사단의 후손들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아니 실제적으로는 없지요. 사단밖에 없지 뭐 사단의 후손이 어디 있어요? 사단이 결혼해갖고 뭐 자식을 낳나요 어쩌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하와의 후손 하면 뭐 하와의 자손만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와의 자손인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켜요. 하나님 백성이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쭉. 근데 그 애언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말하다시피. 근데 그러한 메시아적인 어떤 그림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나타났어요. 선제를 통하여서 계속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거든요. 그 예패,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 하더라도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거라 그러거든요. 그 선지자가 예수가 내가 그 선지자라 그래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뭐라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모세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 머리를 박살내면서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고 사단의 머리를 밟은다 그랬어요. 실제로 밟았고 머리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럼 사단의 후손은 누굴까요? 사단의 후손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런 거예요.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뭐죠? 저주받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저주받은 자들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과 신약의 전반에서 안 믿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단의 후손이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시 말해 하와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뱀이 무냐 이 말이에요. 언제 뱀이 물어요? 먼저 사단의 머리를 밟으니까 무는 거예요. 뱀은 언제 물어요? 밟으니까 무는 거예요. 안 밟으면 안 물어요. 이게 신구약 전체에서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물어요. 물 이유가 없어요.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교제하고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대화를 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행동 양식을 하면 안 물어요. 좋아라 해요. 근데 언제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적인 삶을 살면 물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들 가운데 말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냐면 물까봐. 물릴까봐 안 밟는 거예요.
무니까 겁나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물 것 뻔히 알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게 하나님 얼굴 보는 삶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이 해도 삶에서 떠나면 그게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요. 안 물리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물어요. 세상이 안 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물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물리는 방법을 터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이 돼야지 구별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구별은 뭐죠? 철저히 세상과 구별돼야 되겠죠. 근데 구별주의가 되면 안 되겠죠. 모든 세상을 구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과 나를 그냥. 우리는 배타는 돼야 돼요. 배타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세상을 배타해야 되죠. 거부해야죠. 가치관을 거부해야 돼요. 그런데 문화는 거부해야죠. 그러나 배타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도리어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들을 섬겨야 되겠죠. 아멘. 우리는 세상과 우리는 분리주의라는 게 배타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분리되고 배타해야 되지만 거룩한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그의 문화에 들어가고 가치관에 들어가 삶에 들어가지만 그들과 나눠지진 않죠.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섬기고 삶을 살지요. 그렇죠. 뭐가 필요하죠? 배타가 중요하고 구별이 중요하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물릴까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사단이 머리를 밟는 건데 그럴 때 사단은 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그때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 전쟁에 민감함을 반응하지 못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싸움을 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전도하고 치유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중적인 삶으로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용납 따지면서 용납하지 못한다고 손을 긋는 이걸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사단은 안 물어요. 영적 전쟁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얼굴 보는 삶을 사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밟을 때 물어요. 사단은 항상. 밟지 않으면 안 물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하고요. 가치관과 생각과 그들의 삶의 형태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의 자손들에 의해서 사로잡힌 겁니다. 가치관, 추구하는 세계관, 선택. 이게 사단에게 물린 거예요. 영적 공격에서 철저하게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단의 자식이라는 건 몰라요. 단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자기들을 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 그게 설득을 당하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 이미 진 거예요. 그걸 그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너를 안 도와줄까? 인도해 주지 않을까? 그들은 그걸 배제한 상태에서 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믿음의 삶에서 멈추게 됐어요. 아이고, 너무 많은 말 했다. 집에 갑시다. 집에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세요. 주는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 주세요.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세단의 머리를 밟아버린 것처럼 우리가 필연적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가치관, 그들의 행동 양식, 그들이 추구하는 유행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린 그걸 거부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주신 진리가 공적 진리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를 원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격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밟으니 그들이 내 뒤꿈치를 물려고 하는구나.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대적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적한 곳에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이 보면 순종하기를 열망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약함 중에 강함 대신 우리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애씀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눈물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 축복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악에서 보호해주시고 사망과 저주에서 보호해주시고 사고와 질병에서 보호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